우리 한번 서로 마지막 주일 나온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 12월 26일 마지막 주일, 어제는 성탄절이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금년에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그래서 감기 또 코로나에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본인도 힘들고 또 가족도 힘들고 또 여러모로 힘들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6절 요 말씀을 같이 읽지 않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유종의미를 거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죠?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 넘어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임하시다. 아멘. 자,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죠.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6장 머릿속에다 이렇게 입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은 뭐죠? 유종의 미를 거두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제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것은 뭐죠? 유종의 미라는 것은 끝을 잘 마무리하자는 그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삶이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나오신 분들이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계를 맡았어요. 돈계. 아무나 돈주머니를 회계를 맡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회계를 맡은 게 회계. 우리가 어느 모임이든 간에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개모임에도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돈계를 맡는 게 아니라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말한 사람이 회계를 맡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다가 스타트는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회계를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만 돈에 이 돈마귀가 들어가지고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스승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먹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돈계를 맡았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우상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잘 이제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고 한 해의 끝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와 반면에 한 해의 끝자락, 한 해의 끝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도 태어남이 있으면, 엄마 배에서 응아하고 태어나 있으면 언젠가 끝이 다가옵니다. 끝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운명의 날이 옵니다. 죽음의 날이 언젠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을 잘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인생이 유종의 의미를 거두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는 좋은데 끝은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스타트는 별로 신통치 않은데 끝을 잘 마무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입니까? 비록 스타트는 더디더라도 끝을 잘 마무리한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시작은 좋은데 끝은 엉망인 사람보다, 시작은 좀 더디더라도 시작은 별로 신통치 않더라도 끝을 잘 마무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날이 있는 거예요. 운명의 날, 죽음의 날을 다 우리 모두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년에 보면 대통령 두 분이 돌아가셨어. 대통령. 누가 돌아갔죠? 네?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점수 우리 어르신께서 그냥 박사님이시네요. 박사님. 그 이점수 어르신님 박사님이시요.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신 줄 아시고. 자,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또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예? 전두환이. 우리 아멘디사님도 박사님이시네. 감기 사태. 자, 우리 금년에 대통령 두 분, 국가 지도자, 대통령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대통령이더라도 언젠가 운명의 날이 있어요. 죽음의 날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엄마 뱃속에서 응아하면서 태어났을 때가 있을 텐데, 태어남이 있었는데 세월이 유수처럼 화살처럼 지나가서 이제 운명의 날, 죽음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운명의 날, 죽음의 날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이게 유종의 의미를 거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인생의 판가름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룬 분이 누구냐면요,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조용규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뤘어요. 근데 그분도 금년에 돌아가셨어요. 조용규 목사님이 아주 대단하신 목사님이죠. 성도님이 성도수가 몇십만 명이죠. 몇십만 명. 뭐 70만 명.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성도수가 전국적으로 뭐 세계에서 막 몇십만 명 되죠. 엄청납니다.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함따다 인간은 다 죽는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일생일사 인간은 왔으면 언젠가 가는 날이 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대통령이고 아무리 이 땅에서 대형교회 큰 메가처치를 이루어도 언젠가 죽음의 날,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일생을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은 비록 신통치 못하게 출발했을지라도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끝날이, 마지막 날이, 종말의 날이, 운명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분이 운명을 맞이하는, 세 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강도예요. 행악자,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하실 때 좌우편의 강도도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 분이죠. 예수님과 좌우편에 있는 강도 포함해서 세 분이 운명의 날, 죽음의 날을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은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죽음 직전에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저가 낙원에 가는,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최후가, 미래가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요,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살면요, 인간은 온갖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온갖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 도박, 그 외에 많은 폭력, 그 외에 많은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행악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행악자를 가리켜서 강도라고 했어요. 강도.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몇 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6시간 동안.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좌편, 우편. 자, 달린 행악자, 즉 강도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비방하고, 강도의 인생은 온갖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저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희롱하거나 모욕하거나 조롱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한마디로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그랬어요. 원래 두 사람이 강도짓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들의 죄값으로, 자신들의 잘못한 죄값으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강도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처음에는
강도 둘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마음에. 한따라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마음에 마음에 변화가 변화가 일어났다. 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한따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내 인생의 여정에 어느 순간에 어느 기점에 마음의 변화가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 다 똑같이 십자가상에서 처음에는 매달려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한 사람이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아멘. 귀가 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아멘. 기도요, 육신의 귀가 있고요, 영적인 귀가 있어요. 한편에 육신의 귀가 있고 육신의 기가 있고 영적인 귀가 있자. 영적인 기가 있다.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게 이게 들리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아직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편의 강도는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요, 이 십자가상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은요,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오늘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하죠? 비방하죠? 예수님을 비방하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너와 우리 강도 둘을 구원해내라. 응? 십자가상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너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한편의 강도는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그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올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허비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운데 집에 따뜻한 방에서 TV나 보고 맛있는 거나 먹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럴지언정 이곳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의 강도가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1대는 사울왕, 2대는 다윗왕,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왕입니다. 지혜왕. 지혜.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라고 물을 때 솔로몬이가 대답한 게 무엇입니까? 부도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쏙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마음에 쏙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뭘 주십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도 영광도 보너스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솔로몬이 전도서 말미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라고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결론입니다. conclusion,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편의 강도가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비방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로 우리 모두는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우리 일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우리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요, 자,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요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와, 강도들은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행한 일이 뭡니까? 죄죠. 상당한 보응은 뭐죠? 죄값으로 십자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죄를 지면요 십자가형,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 강도짓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즉 강도들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 강도짓 한 것에 상당한 보응, 즉 십자가의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즉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함께한다.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옳은 일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미니스트리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티칭이죠, 티칭. 그리고 예수님은 바깥에 나가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프리칭.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나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힐링.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드라이빙 아웃. 이 네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안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시편 49편 2절에 보니까 존귀의 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요, 우리 인간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 아멘.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한편의 강도는요 영안이 열리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게, 우리는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면서도 십자가형을 받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간다.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만은 의인이시다. 이게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I am the worst sinner.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 정체성을 아는 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뭐가 되라고 하죠? 소금이 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in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in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교회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인이었지만 교회 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세 번째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요,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함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항상 오늘 이제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주에 예수님 저의 인생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삶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자녀들을 생각해 주세요. 저의 직장을, 저의 사업장을 생각하소서. 저의 인생을 생각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걸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Remember me. 자, 42절 가로대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가 인생의 끝날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은 어디 가죠? 아멘 집사님? 미안하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한 해 농사하고 나서 농부가 키에 곡식을 넣고 키를 까부르면 알곡은 모아지고 쭉정이는 날아가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한번 우리도 한편의 강도처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저를 생각해 주소서, 저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한편의 강도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한편의 강도가 비록 과거에는 엄청난 강도질을 했지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앞에 호소할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투데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하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돈으로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적선으로 선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 낙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님을 알기 때문에 저가 이제 낙원에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중에 믿을 거두려면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은요, 자, 예수님도 죽고 또 양편의 강도도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운명하신데 12시쯤에, 자, 때가 제 6시쯤, 6시는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나의 시차가 6시간 차이 나요. 그래서 6시라는 것은 12시를 넣어요. 때가 제 6시쯤 12시쯤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금요일날 12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그냥 캄캄했습니다.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완전히 어둠이 쫙 깔린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있지잖아. 성소의 휘장,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건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브릿지를, 다리를 쫙 열어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소의 휘장 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자, 마지막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나.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함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 게 이게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삼창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인생은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이 부탁한다는 것은 entrust, 영어로 entrust, 맡기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맡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기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사업장도 다 아버지께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 맡겨야 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인생이 정말 최고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까 살아요. 안 맡기면요 하루도 못 살아. 안 맡기면 미치는 거예요. 아무튼 안 맡기면 하루도 하루도 못 산다. 우리 김대기 성도도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 안 편해? 맡기니까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인생은요 염려 충만, 걱정 충만, 근심 충만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간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인트러스트, 맡겨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돈에도 맡김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맡깁니다. 신뢰합니다. In God, 하나님께 우리는 맡깁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맡깁니다.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많이 맡기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조금만 맡기는 사람은 믿음이 아직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조금 맡기지 말고 완전히 그냥 다 맡겨버리세요. 염려 다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영애 집사님도, 우리 동희도 맡기고, 우리 이상영 권사님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사업장도 맡기고, 그냥 다 맡겨요. 우리 강혜신 권사님도 남편도 맡기고, 우리 또 누굽니까? 아들들 우리 다 맡겨야 돼. 다 혜림이 언어도 맡기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신앙의 모범을,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잘 나오셨습니다. 이은구 성도님, 이은구 성도님 아주 오늘 아주 저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같아. 그게 아멘 아멘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야. 우리 강혜신 권사님, 자 우리 김정열 집사님, 자 우리 아멘 집사님. 아멘 아멘. 아 군인이시네. 군인. 우리 교회 군인 있어요. 군인. 아멘 아멘,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아멘 아멘,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 여기 가서 아멘 하라면요 입이 안 열려. 입에 붙어. 아멘이 나온다는 것은요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 안 하겠습니다. 간증. 제가 어제 성탄절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 댁에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성도님이, 날씨가 어제도 추웠잖아요. 추워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어. 이불을 덮어도 벌벌벌 떨어. 근데 제가 가가지고 대화를 한 1시간 정도 나눌 때야 그 추위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추위가. 추워가지고 목사님 추워요. 추워 벌벌 떨었는데 제가 가서 이 대화 나누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 역사해가지고 완전히 막 추위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추위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추위도 다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불이에 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자. 미라는 건 뭐냐?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 응?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 돼야 돼. 그러려면 끝이 좋아야 되는 거야. 우리 끝이 나쁘면 안 돼. 끝이 좋아야 돼.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4가지로 제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요, 절대로 인생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미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의 인생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두 번째 뭐죠? 나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의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그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옳은 분이라고 선포하는 거야. 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의인됨을 아는 자가 그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예수님 당신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항상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 마지막 네 번째 뭐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런 삶을 맡기는 인생을 사는 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바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중에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주의 흘린 봄을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예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줄의 흘린 고백이면서 나를 좋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푸른 천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끝을 잘 마무리하고 인생의 끝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또한 나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의인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당신의 나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성들이채 깡그리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